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려놓음이라는 책 2부 가장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한 내려놓음 1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는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기가 시작되는 곳 익숙한 곳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내일을 예상할 수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야는 익숙하지 않은 곳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다.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절벽 사이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왜냐하면 익숙한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에 의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실 때 먼저 우리를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몰아가신다. 예수님도 그분이 자라신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아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연안 마을에서 활동하셨다. 예루살렘에만 안주하려던 초대교회는 결국 박해를 받아 흩어짐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처해 막막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묵도하게 된다. 유학 생활이라는 광야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움켜쥐던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광야에서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더 쉬워진다. 어차피 내가 삶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돌아보건대 내가 유학 초기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있던 두려움 때문이었다.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불안감, 실패에 대한 걱정,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초조함이 나를 두렵게 했던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당신 앞에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종종 교수의 평가, 동료나 주위 사람의 시선, 상사의 반응, 이성 친구의 표정에 신경 쓴다. 과연 우리는 그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가? 누구의 평가에 관심을 쏟고 두려워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어떻게 쏟을지가 결정된다.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는 방식. 내가 유학이라는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훈련은 그분께 미래를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었다.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앞날의 방향과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한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러한 권리 양도 증서에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우리는 학교나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어느 학교나 직장이 자신의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적 성취에 유리한지에 늘 관심이 쏠린다. 대학 입시 때 자신이 받은 성적과 입시 전문가의 조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 위에 설 때가 있다. 우리는 신문에서 제시하는 경제 동향이나 유망 업종 소개, 그리고 친구나 주변 사람이 전하는 취업 정보에 정신이 팔려서 지내곤 한다. 그럴 때면 경제가 하얀 곡선을 그린다는 언론 보도가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종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게 주식시장의 동향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보다
우선적인 관심사가 된다. 자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귀찮아진다. 하나님, 그냥 가만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저 제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이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외친다. 그리고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 반대로 난관에 처할 때 우리의 첫 반응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경우도 많다. 우리는 먼저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나 친지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열심히 책을 보고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 어떻게든 내가 아는 정보나 인적 자원 또는 사회적 관계망을 동원해서 익숙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의 방식에 머무르는 경우에 하나님은 그저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한 상태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방식을 일견해보면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분이신지 쉽게 느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쌓아가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할 뿐임을 깨닫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해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피해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더 전망 있고 안전한 길을 모색하지만 늘 불안하고 피곤할 뿐이다.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기만 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께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예시해 주셨다. 박사과정 2년차를 마칠 무렵의 일이다. 박사과정에서 가장 큰 고비는 논문 자격 시험이다. 입학고사가 따로 없이 서류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미국 대학에서는 논문 자격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거르는 작업을 한다. 이 시험에는 2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2번 다 실패하면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논문 자격 시험에서 내가 치러야 할 첫 번째 과목은 제2 외국어였는데 나는 독일어를 선택했다. 미국 학생들에게는 매우 쉽게 느껴지는 시험일 수 있겠지만 2페이지에 빽빽하게 나열된 독일어를 2시간 안에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물론 준비할 시간이 많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른 중동 지역의 언어 공부에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일어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실제로 기출문제로 테스트해보니 2시간으로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한 페이지 반밖에 번역할 수 없었고 그나마 맞게 번역한 것인지도 자신이 없었다. 불안을 이기기 위해 기도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강하게 호소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저에게는 다시 시험을 볼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단 한 번에 붙게 해주세요. 이번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줄 알고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험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 공을 넘기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며칠이 지난 후 시험 당일 내 앞에 주어진 문제지를 보자마자 나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첫 번째 지문으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로마서 1장을 들어 강해한 내용을 번역하는 문제가 출제된 것이었다. 청년부 시절에 로마서 내용으로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번역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지문의 맨 마지막에 독일어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는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살았습니다 라고 외쳤다. 첫 번째 시험 문제를 30분 만에 번역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지문을 번역하는 데는 1시간 반을 사용할 수 있었다. 2시간 안에 가까스로 완역을 해냈다. 시험을 다 치른 후 도대체 어떻게 시험 문제에 성경의 내용이 출제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정황을 알아보았다. 해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독일 현대사 전공 교수님이 안식년을 맞아 학교를 비우셨고 그분을 대신해서 다른 교수님이 출제위원이 되셨다. 그런데 그분의 전공이 종교개혁 시기의 유럽사였다. 아마 그분이 종교개혁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수업 준비를 하다가 출제 기간이 임박하자 보고 있던 마르틴 루터의 글이 담긴 페이지를 그냥 복사를 맡겨 출제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 교수님에게는 우연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번역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가 출제된 것이 나에게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분의 서구에 가득히 꽂혀 있을 독일어로 된 서적 중에서 내가 가장 쉽게 해석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페이지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의 학교 생활의 성패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와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는 것은 우리를 무척이나 흥분시키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다. 모험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상하이 코스타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강의를 진행하다가 질문을 받을 때였다.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도 느끼고 늘 말씀을 들으려고 시도했지만 막판까지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결국 시간에 쫓겨 자신이 계획하던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곤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때 나는 대답했다. 혹시 응답이 없을 때 그저 움직이지 않고 데드라인을 넘기기까지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것이 신뢰입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늦게 응답하지 않으시며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수영을 배울 때에는 물에 몸을 맡겨야 뜰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에 몸을 맡겨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물속에서 실수하며 물을 삼키는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유학 시절 내가 하나님께 미래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아이 서연이는 내 품에 안겨 있을 때 종종 장난삼아 몸을 뒤로 확 젖힌다. 떨어지지 않게 내가 팔로 자신을 받쳐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이는 그러한 놀이에 재미를 느낀다. 그러나 서연이는 다른 사람에게 안겨 있을 때에는 결코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 안고 있는 사람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연이를 보면서 믿음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몸을 맡기는 행위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근거가 되는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치기로 결정한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그의 사이에는 오랜 밀고 당김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기 1년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은 신뢰했어도 자기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을 통해서일 것이라는 부분은 신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언제나 부분적으로만 신뢰했다. 이성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가운데 그에게는 여러 번 실수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 것을 내려놓게 되지 않는다. 작은 것을 내려놓는 단계적인 훈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큰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던 방법이다. 그는 실수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결국 이삭을 바치라는 최후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바빠야 성공한다? 미래의 계획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구상하는 시간표도 함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한다. 즉 내가 소망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시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근대 사회를 맞으면서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의 대도시에는 근대의 문명을 상징하는 거대한 시계탑이 솟아오르고 시계가 문명의 상징으로 부상하여 시간의 포갑이 우리를 억누르기 시작했다. 그 이전의 시기와는 다른 시간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시간의 오차가 생기면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배가 멈추어서는 위험한 순간을 맞는 시스템 속으로 우리의 삶이 맞춰졌다. 그에 따라 점차로 더 부지런히 더 바쁘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믿게 되었다. 한국 사회도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시간을 아끼는 미덕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라는 새마을 노래에서 상징되듯이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까지도 아끼는 것이 필요했다. 입시 때마다 나오는 사당 오락이라는 말은 입시를 위한 노력이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으로 계량화된 것이다. 특히 한국의 문화는 나이에 민감한 문화이다. 나이에 맞추어 사회적 대우와 조건이 결정된다. 특정 나이가 되기 전에 입사하지 않으면 회사에 다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사회적 안정과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낸다. 더욱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며 달려간다. 한국 교회도 시간을 아끼고 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근면의 미덕을 강조하고 게으름을 책망하는 가르침이 강단에 넘쳐 흘렀다. 교회의 성도들도 이러한 풍조에 휩싸여 있다. 교회 지도자들도 빨리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에 분주하기 쉽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욕구에 밀려 안중에도 없게 된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늘 외친다. 속히 주시옵소서. 나 또한 20대 후반에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 살았다. 한 해라도 먼저 공부를 마치고 싶은 의욕이 앞섰다. 빨리빨리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는 신뢰했지만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달랐다. 근래 들어 한국 사회는 더 정신없이 분주해져 간다. 특별히 IMF의 충격파 이후 바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중독 증상이 사람들 사이에 퍼진 것 같다. 바빠 보이는 것이 미덕이 되고 너무 바쁘다는 말이 자랑처럼 나오기도 한다. 일과가 끝난 저녁에는 늘 만남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과 관계의 끈을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낙오될 것 같은 불안감이 엿보인다. 이러한 노력의 배후에는 우리가 시간을 잘못 경영하면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무조건 시간을 아끼려고 노력한다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순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성경 구절은 많은 경우 더 열심히 물리적 시간을 절약하며 살라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헬라어에는 시간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을 지칭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때, 기회를 뜻하는 카이로스이다.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나오는 단어는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때를 말한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뜻이다. 우리는 열심히 물리적인 시간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데는 소홀할 수 있다. 무의미하게 믿음 없이 반복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애써 추구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의미한 반복일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정작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루어진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병자들이 넘쳐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죄인 투성이었다.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스케줄과 타이밍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시면서 당신이 받아야 할 그 고통의 잔을 받으셨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읽으셨고 그 기회를 잡으셨다. 시간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내가 20대 시절 부담스러워했던 성경 말씀 중 하나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은 그것이 씌어진 당시의 시대상에 비춰보건대 로마 병사나 행정관이 억지로 부역을 시킬 때에 그러한 부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바쁜 학창 시절을 보냈던 나로서는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겉옷을 벗어주라면 줄 수 있어도 시간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웠다. 시간만큼은 내가 관리하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은 내가 아끼려고 노력한다고 아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믿음 생활을 할 때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인정하고 안온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오랫동안 열심히 작업한 것이 무의미하게 끝나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나도 수개월 이상 열심히 수집한 자료가 나중에 무의미한 것이 된 적이 여러 번 있다. 전공이 바뀌면서 이전의 전공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 중 대부분이 전혀 필요 없게 되기도 했다. 열심히 시간을 내어 공들인 관계가 수포로 돌아간 적도 있다. 반면 군대에서 말년에 좋은 보직으로 옮겨가 제대 후의 일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된 경험도 있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잠을 줄이고 쉬는 시간을 줄이면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쓰는가이다. 어떤 사람이 시간을 쓰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는지 아니면 그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 우리 눈에는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이나 아브라함의 오랜 광야 생활이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다. 인생의 목적이 단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성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간이 견디기 어려운 인고의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기나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사람들을 성장시켜 가셨다. 몽골 초원 여행에서 관조하는 인생길.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지도 서비스를 요청해서 보면 고속도로를 통해 가장 단시간 내에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다. 고속도로 여행에서는 단시간 내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덕이 된다. 그러나 몽골 초원을 달릴 때는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여행하기가 힘들다.
차에 무리가 가고 차에 탄 사람들도 충격을 너무 크게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몽골 초원을 여행하면서 나는 인생길에 대해 묵상하곤 한다. 달리다가 타이어가 펑크나면 시간을 들여 고쳐서 다시 길을 떠난다. 강을 만나면 건널 수 있는 지점을 찾아 멀리 우회한다. 산을 만나면 물어물어 돌아서 가야 한다. 여러 갈래의 길 중에서 편한 길을 찾아가면 되지만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지점도 있게 마련이다. 이런 길을 가면서 단기간 내에 당도해야 하는 여행과는 다른 개념의 여행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길과 흡사하다. 몽골 초원을 여행하다 보면 강을 자주 만난다. 초원에 흐르는 강은 많은 굴곡을 만들며 굽이굽이 흘러간다. 이 강이 가는 방향이 있다. 바로 낮은 곳이다. 강은 낮은 곳을 향해 가며 평원의 파인 곳 사이를 누비면서 흘러간다. 강 기슭에는 항상 푸르름이 있다. 강 주변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며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강이 돌아가면 갈수록 초원에 더 많은 지역이 푸르러진다. 돌아가면 갈수록 강을 통해 축복의 지역이 더 넓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초원의 강이 가는 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의 주변은 풍성해진다. 하나님은 당신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기 전에 우리 앞에 좁고 험해 보이는 길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겉으로 볼 때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다. 마음이 가난해지기 전에는 붙잡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 눈에 편하고 넓어 보이는 길을 내려놓아야 택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 관점에서 선택한 길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익숙한 땅을 떠나 하나님과의 여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행을 통해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 길을 선택하기 전에는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희생 제물로 준비해 두신 양은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후에만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내려놓는 순종의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가려져 있다. 아내와 함께 섬길 수 있는 사역지. 유학 시절 초기에 아내는 내가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은 결코 박사과정 공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아내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을 접고 나의 학업을 지원하는 것에 만족하기로 하고 아이를 돌봐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겼다. 그 후배의 부인은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식사 후 집에 돌아온 아내가 의기소침한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 여보, 부인으로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러웠어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긍정이 섞인 묵묵부답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아내의 학문에 길을 놓고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어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임상영양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떠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아동이라는 단어가 뒤를 이어 떠올랐다. 예배 후 내가 아내에게 아동 임상영양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며 그런 분야가 있다고 응대했다. 잠시 후 아내는 실은 자기가 한국에서 영양학 석사과정에 입학할 당시 임상영양학을 전공하신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경쟁이 생겨서 다른 학생들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다른 전공 교수님에게 지도받았다고 말했다. 그 후 우리는 그 전공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때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임상영양사라는 직업이 여성의 전문직으로 각광받고 있었다.
우리는 아내가 영양학 석사라는 전공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영양사 인턴십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임상 영양학 과정을 개설한 미국의 대학교에서 추가 과정만 들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내가 선교지에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증을 가지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아내도 아내 몫의 사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아내는 시몬스 대학에서 시간제로 수업을 듣게 되었다. 그 2000년 여름 미시간 대학교에서 페르시아어 연수를 하던 도중 나는 몽골에서 사역하다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온 선교사 한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에 국내 식당을 개설하고 몽골 영양개선연구소 설립에 산파역을 담당했던 윤향숙이라는 분이었다. 몽골 영양개선연구소는 임상영양과 관련된 법규 개정에 대하여 몽골 정부에 자문을 해주고 몽골 내 수많은 만성질환자들의 영양 및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곳이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간섭하심이 그 짧은 만남 가운데 있었다. 그 만남을 통하여 내 머릿속에서 몽골이라는 단어와 영양이라는 단어가 나와 아내의 전문 영역과 관련해서 묘하게 합쳐졌던 것이다. 당시 나와 아내는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지로 여기고 그곳으로 가겠다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몽골은 내 박사 논문의 중심 무대 중 하나였다. 그때 나는 유목 제목과 농경지대인이란 중국과의 관계를 가지고 논문을 구상하고 있었고 몽골 제국 시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몽골은 영양 문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한 지역이었다. 미개발 국가의 경우 대부분 국민들의 영양 결핍 문제가 심각하지만 몽골은 특별히 생태적 문화적인 이유로 육식을 주로 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병이나 성인병에 걸려 죽는 비율이 높아 국민 평균 수명이 낮았다. 나는 나의 유목 역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아내의 전문성이 몽골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아내가 단순히 임상 영양사의 길을 가기보다는 박사과정을 공부해서 몽골의 영양 문제에 본격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전까지 박사과정에 대해 마음을 열지 못하던 아내도 박사과정에 대한 기대감과 몽골의 영양 문제에 대한 비전을 품기 시작했지만 당시 6개월 된 아이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와 가사의 부담을 안고 공부에 험한 길을 간다는 것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아내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은 아내가 박사과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녀를 급속도로 몰아갔다. 하고 싶다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 미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거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라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시키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선한 일을 시작하실 때 먼저 우리 안에 기쁨의 소원을 일으키신다. 아내는 나를 비롯하여 시몬스 대학과 모교 교수님들, 교회 선배와 후배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격려에 이끌려 박사과정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서를 내고서도 아내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합격이 안 되어도 슬플 것 같았고 합격되어도 박사과정에 고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없어 불안해했다. 시간이 흘러 합격자 발표가 나와야 할 시점이 보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로부터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학교에 전화해 보았지만 너무 어려운 결정이라 일주일 정도 더 걸릴 것 같다라는 대답만 들었다. 그때 아내는 자신이 지원한 터프스 대학교에 가서 학과 교수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아내는 교수님들로부터 격려를 받으며 학과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전공의 교수님 댁에까지 가서 대화를 나누고 상기된 얼굴로 집에 돌아와 내게 고백했다. 여보, 만약 내가 학교에서 떨어진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싶어요.
아내는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했다. 합격해도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고민하던 것을 내려놓고 꼭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쪽으로 심경에 큰 전환이 일어난 순간이었다. 그 후 3일이 지나 아내에게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다. 생각해보니 아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합격이 결정되어 합격 통지서가 배달된 것임을 알았다. 보통 합격자가 결정이 나서 통지서를 출력하고 그것을 우편으로 보내면 받기까지 대략 3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아내는 합격 통지서를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며 나에게 말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님을 알았어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입학을 허락하시기 전에 아내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고 그래서 부름간 합격 결정을 유보하셨던 것이다. 예측하지 못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함으로 평안 속에 거할 수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치밀한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피할 곳,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로 떠밀려 갔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것을 확인시키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기도 하신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광야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완벽하게 이용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무지마저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먼저 일하신다는 사실은 위태하게 보이는 우리의 인생길에 크나큰 위안이 된다. 나와 유학 초기에 신앙을 같이 나누던 절친한 한 형제가 MIT에서 해양학 분야의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전도에 대한 열정이 넘치던 분이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박사 논문 자격 시험을 보아야 했다. 이전에 떨어진 적이 있어서 마지막 기회였던 만큼 그는 합격을 바라며 그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가 다니던 교회 교우들도 열심히 기도해 주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다. 그는 시험에 떨어졌다. 그들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도 크게 실망했다. 나도 내가 당한 일처럼 무척 속상해서 하나님께 따졌다. 하나님, 실망입니다. 그때 나에게는 대학원 과정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곧 인생의 실패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없었다. 그 부부에게 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안 것은 수년이 지나서였다. 그 형제는 학교를 옮기면서 의학적인 부분과 연관된 분야로 방향을 바꾸어 더 재미있고 보람있게 논문 작업을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졸업 후의 진로도 순조롭게 인도되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해양연구소가 있는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 부부가 MIT와 보스턴에서의 생활을 빨리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그 가정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더 빨리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의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표만 붙잡고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절망에 구속되고 만다. 반면에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그 실패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함과 자유함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해 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실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된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았던 또 한 예로 보스턴에서 힘겹게 살면서 학업을 준비하던 부부가 있었다. 두 사람 다 직장을 다니다가 1년간 어학연수차 휴직하고 보스턴에 왔다가 회사가 IMF 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갑작스레 퇴직 처리되고 말았다. 그들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자신들에게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매일 하루 1분만 쓰기를 결단하고 경영대학원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루는 차로 교회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 부부가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스턴에 있으니 열심히 사는 사람들과 비교도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보스턴에 와 있는 것인지. 나는 그저 위로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보스턴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나중에 그 부부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집에서 목 놓아 울었다고 고백했다. 이들 부부는 보스턴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1년이 채 안 되어 그 남편은 어려운 속에서도 미국 서부에 위치한 경영대학원에 들어갔다. 졸업 후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도 동부 지역의 큰 제약회사를 거쳐 지금은 존슨앤존슨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을 평강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르무치에서 얻은 깨달음. 최근에 나는 약 15년 전에 받았던 비전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며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섬세한 인도하심에 대해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06년 1월 말 중국 신장 지구의 주도인 우르무치에서 중국,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 지역의 사역자들이 모이는 선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나는 이 모임에 북경 한인교회와 상하이 연합 한인교회의 초청으로 강사 자격으로 참석해서 아시아의 선교 역사를 강의했다. 컨퍼런스의 순서 가운데 상하이 연합 한인교회 엄기영 목사님의 설교는 내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나의 진로를 두고 기도하며 품었던 요셉과 다니엘의 삶이라는 비전을 되살아나게 했다. 목사님은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꾼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전하셨다. 그 꿈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세운 미래의 계획과 비전을 종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비전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것이다. 선교사나 교회 사역의 방식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한다. 진정한 선교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 땅에 보내신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목도하는 증인이 되도록 자신을 참여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쓰임받도록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요셉과 다니엘에게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또 이상이나 몽조를 해석하는 지혜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외국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외국인과 함께 자신의 디아스포라, 민족을 섬겼다. 두 사람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었다. 요셉은 자신의 후손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했다. 다니엘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들을 치리하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들의 궁극적인 꿈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었던 것이다. 1989년 당시 아무도 몽골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없었고 중국도 개방되어 있지 않은 시절 나는 중국 서북 지역의 무슬림의 반란을 주제로 학부 졸업 논문을 썼다. 그리고 석사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사로, 그 후 박사 과정에서 중동사로 연구 방향을 옮기게 되었다. 컨퍼런스에 모인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대상 국가를 모두 내가 전공 영역으로 다루었던 것이다. 돌아보니 거의 20년 전인 학부 1학년 때부터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신 것이다.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낯선 방향으로 나를 몰아가시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컨퍼런스를 통해 비로소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15년 전
중고등부 교사로 참여한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과 다니엘의 삶으로 이끄시겠다고 하신 뜻을 깨달았다. 그것은 무엇보다 내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을 섬기도록 인도하시겠다는 뜻이다. 내가 몽골에서 몽골의 거민을 섬기면서 또한 여러 나라를 다니며 한인 공동체와 연결되어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실제로 내가 2004년부터 유학생을 섬기는 코스타 사역으로 부르심을 입게 된 것도 이러한 일련의 인도하심과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욱 선명해졌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유학이라는 광야길을 거쳐 계속해서 몽골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소명을 주신 것이다.